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리아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리아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리아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오늘은 기도와 관련된 두 번째 레슨 교훈입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possible, not impossible, possible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할 만한 이유를 갖고 있게 되고 기도할 만한 고민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누구든지 간에 whoever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주이시 필로소퍼가 한 분 있고 릴리저스 리더가 한 분 계십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말하게 되는 프롬 폴란드에서 오게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하나 있게 됩니다. 시작. When God is not outside, we are scattered like a step of the broken ladder. Praise the process of our life, existence, ascending to God. When we pray, we do not go out into the world, but rather look at the world from the different environment or perspectives. 여기 뒤에 가게 되면 우리 레더가 하나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는 레더가 있어요.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종종 여기도 거미줄이 껴 있어요. 그러면 거미줄을 띄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벌브를 이렇게 갈게 되고 프로젝터가 어떨 때는 먼지가 많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흐리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올라가 내가 두 다리는 벌벌 떨면서 그리고 집사람은 꼭 잡아줘요. 여보 당신이 앉아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레더의 다리가 부러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거죠. 높은 곳을 향하여서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라가게 되는 어센던트, 일종의 상승 이펙티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 내가 기도하여서 시원하다. 와, 기도하여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내 친구가 너 뭔 제목이 많이 나와서 기도하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그래, I pray for you. 내 친구가 나를 터치해줘서 기도가 시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익스프레스 하냐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어센던트 이펙티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승의 효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리 하나가 부러지게 되면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바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느냐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삶을 자기 중심에서 자기를 레어만큼으로 바꾼다라고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하게 되었는데요. 셀프 센터드 라이프 속에서 셀프 서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미미미미. 여러분의 친구, 애기들이 여러분이 어렸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미미미미. 교회 와서도 목사님 미미미미미. 나 중심의 그러한 것을 갖고 있게 되는데 미안하지만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나 중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셀프 센터드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셀프 서렌더라고 하는, 오늘도 또 공교롭게 찬송이 뭐예요? I surrender인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서 항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뜻과 의지를 강압적으로 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종종 우리를 향하여서 코가 플랫하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경험을 하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진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다가와 주시며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비하는 일,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에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 왜 해요? 내 몸이 아프니까. 기도 왜 해요? 내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기도 왜 해요? 미래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막연하게 되고 두렵고 떨리니까. 내 삶에 뭔가 모자라니까. 자, 그런데 또 물어볼게요. 몸이 아픈데 내가 내 옆에 있는 가족들한테 나이스하죠? 어떻게 해요? 신경질 냅니다. 짜증을 내게 됩니다. 내 미래가 막연하고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 내 친구한테 나이스하죠? 현서. 그러진 못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래? 뭐 문제 있어? 라고 하면서 가까운 사람이, 친구들이, 소중한 사람이 와서 물어보게 되면 짜증을 내면서 내가 얼마나 아픈데,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길이 안 열리고 막연하고 막막한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기를 향하여서 익스큐즈 할 만한 충분한 명분과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힘들어서 괴로워서 이런다고, 이렇게 행동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정작 또 힘든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짜증을 내면 옆 사람, 내 아내가 내 짜증을 받아주기 때문에 저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내 가까운 사람들, 내 친구들, 내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만 가갖고는 나 힘들어, 괴로워, 아파 라고 하면서 하소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거기로 끝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요? 말이 거룩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 행동이 옆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괴롭고 어려운 것들을 받아주시고, 때로는 그분이 나를 다독거려 주시고, 때로는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너의 책임자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확신을 허락해 주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생각과 행동 가운데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면서 나도 평안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 평안이 내 가까운 사람에게,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불어서 나눠지게 되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다 저마다의 삶에는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풀어가며 답을 얻는지 한 사람의 가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사가랴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 아까 보니까 지가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가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요? 프리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존. 어떤 존? 존 킴? 존 초이? 누구예요? 누구의 아버지예요? 밥티스트 존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조금 헝아예요. 6개월 헝아는 헝아죠. 그렇게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 집에 어떻게 아이가 오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은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프리스트라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어디 집안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여기 5절에 보면은 소개하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일리자베스는 descendant of the Aaron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성경 상식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어느 트라브이죠? 주다와 베냐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아론 자손은 어디의 지파예요? 아론이 누구의 형아야? 예? 모세. 예. 모세는 어느 지파야? 빨리 네비티우스. 네위 지파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네위 사람들만, 네비티우스 트리비만 이렇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종교가 가장 이렇게 신앙이 삶의 중심이었던 이스라엘에서 보게 되면은 스가랴와 그리고 또한 그의 아들이었던 그 아내였던 엘리자베스는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들리고 싶은 것은 집안이 명문 집안이면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존경받는 엘리트의 삶이라고 해도 뭐예요? 그 집안에도 기도 제목이 하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애가 없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문제를 갖고 있게 되었고 거기다가 현실의 삶은 나이가 두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자 자매들한테는 물어보겠습니다. 여자가 한 50살이 넘어가게 되면 뭐가 하나 있게 되는 거죠. 노모가 뭐가 되는 거죠. 피리어드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피리어드가 끝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전히 그러한 젠더의 성은 갖게 되지만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스가랴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가 열심히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그룹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예비하고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 누가 왔다고요? 게브리엘입니다. 게브리엘은 가스 메신저이고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또 누구예요? 마이클, 미가엘 천사이죠.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던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I have a good news for you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집에 이제 베이비가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스가랴가 말하게 됩니다. 아이고 저희 집에 아기가 생긴다고요? 너무나 기쁘고 좋은데 나도 나이가 많지만은 내 와이프 엘리자베스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여자가 갖고 있게 되었던 육체적인 삶의 모습이 육체적인 그러한 모습이 변화가 되었고 끝났다라고 하는 그 뜻을 완곡하게 표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 응답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아이가 있을 거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커먼 센스로 말하게 됩니다. 상식으로 말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알고 있게 되었던 경험을 갖고 말합니다. 나도 나이가 많고요. 내 와이프도 나이가 많아서 두 사람이 아이를 갖는 것이 몸으로 이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고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마음 먹고 작정하셔서 너희의 집에 아기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억셉하라 받아들이라 말하게 됩니다. 아유 저희 집에 우리 부부가 다 나이가 많대도요 라고 말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기가 찹니다. 입담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더기가 됐어요? 덤프가 됐어요? 언제가 됐어요? 여기 세례 요한이 베이비로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가운데서 입을 다물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그 가능성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입니다. 뭐라고요? 넘버 원,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ranscend the human being condition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게 되었던 삶의 조건과 형편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은 다 그렇게 말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조건을 다 뛰어넘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커먼 센스를 얘기하려고 하면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기보다는 공부 좀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필드에 대하여서 굉장히 깊이가 있고 해박하고 더 말 잘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설교하면 돼요. 맞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더 똑똑하니까, 말도 잘하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제가 감히 이렇게 설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는 것에 우리가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그리고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여러분들과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설교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굴 낳았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라고 하는 낳고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 번은 지난 이렇게 지방회 때 장로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낳는다라고 하는 말의 그러한 그릭 워드의 미닝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개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기도 있게 되지만은 누구누구의 출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서 스가랴와 같이 똑똑하기도 해야 됩니다. 잘 분석하고 잘 연구하고 앞뒤 사정을 잘 살펴보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다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God is working for us입니다. for me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제사장일 때 디비전에 이렇게 그 그룹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되어서 선택되어서 올라간다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 설명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당시 제사장이 2만 명이다. 그리고 한 디비전에 800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제가 더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라운드 2만 명의 프리스트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시대 때 있게 되었는데요. 디비전이 몇 개의 디비전이 있었냐라고 하게 되냐면은 24 디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종종 나오게 되는 24반열이라고 하는 말이 이때 나오게 되었던 말입니다. 24개의 디비전이 있게 되었고, 원 디비전에는 얼마나 있다고요? 어라운드 800명의 프리스트. 근데 이제 아예 맨이라고 써놓게 되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옛날 사람들에게서 제사장은 남자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맨이라고 이렇게 써놓게 되었는데, 이치 디비전에는 이렇게 800명 그리고 총 24개의 이렇게 디비전이 있게 되는데, 디비전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this week은 넘버 1, next week은 넘버 2 그렇게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랜덤이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제비뽑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버 1 그룹이 이번 주 뽑혔는데 다음 주 또 뽑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뽑힐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 그렇게 넘버링을 해서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넘버 5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가랴가 속하게 되었던 디비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뽑히게 되었고 그에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800명의 많은 제사장 가운데서 유독히 한 사람 사가랴를 향하여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는 오케이셔널리 액시던트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액시던트가 아니라 인시던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게 되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서 그를 성전으로 불러서 그렇게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히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게 되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게 되고 우연히 어떤 해프닝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전에 불러 놓으신 다음에 충직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되었던 이 사가랴에게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게 되었던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셨고 선물로서 요한을 그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그 섹션이 있어요. 하나님 주여 주여 큰 소리만 외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조용조용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죠. 큰 소리만 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시죠. 다 들으셔요. 중요한 사실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나의 마음의 중심을 담고 나의 모습에 간절함을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게 되면은 사무엘상 1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가 베이비를 갖지 못하게 되어서 막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눅다운을 당하게 되자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하게 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저 뒤에서 그레이터 프리스트가 보게 되니까 이 여자야 예배당에 와서 술 처먹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서 그 여자를 막 해서 막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뭐랍니까? 나 술 먹고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닌데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나의 억울한 마음을 그저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자대로 알지 못하게 되었던 이 엘리 제사장이 쏘리 하고는 그를 향하여서 블레싱 하시면서 축복하며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든 소리내어 기도하든 입 다물고 기도하든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가랴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one section, one division에 800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다가 한번 곱하기 5 정도 해봐요.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 온다는 얘기야? 5 곱하기 하면은 5팔이 나 산수를 못하네. 5팔이 40? 4,000명? 하루에 이렇게 제사 드리려고 세울 때 4,000명. 4,000명인데 사람만 와요? 모두 같이 와요? 이스라엘의 제사법 여러분 알잖아요. 모두 같이 와? 짐승도 같이 오잖아. 소가 오든지 양이 오든지 비둘기가 오든지 그렇게 같이 오게 되고 또 가족이 오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스가랴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on duty 자기의 의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게 되는데 마음 안속에서는 우리 가정에는 자녀가 없네 라고 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의 문제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프리처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예를 들게 되었는데요. 노마의 소년과 같이 기도하라.
로마 황제가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큰 길을 다 준비해 놓게 되고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의 군인들이 막 바디가드가 돼갖고는 길을 다 가디 이렇게 해놓고 준비해 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꼬마 아이가 그 길을 향하여서 막 까불고 설치고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누군지 몰랐던 로마의 군인들이 야, 너 들어가 비켜 거기 있으면 안 돼. 황제가 좀 있으면 퍼레이드 할 거니까 그 길에서 나와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이 꼬마 아이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로마의 황제예요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면서 그 길을 향하여서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애가 칼을 잘 써서 그래요? 애가 그렇게 군대가 많아서 그렇게 당당하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었어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직 자기의 아버지가 황제이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하여서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고 있게 되면은 이렇게 스스로가 작아집니다. 스스로에 대하여서 네거티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하여서 이렇게 스스로가 셀프 브렘네스 하는 그러한 블레이밍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우리 집안은 원래 그런 집안이라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모두 모르고 모두 못하고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왜소함을 갖게 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꼬마아이에게 있어서 황제가 있었기에 그 길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걷는 것처럼 하늘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황제의 아들처럼 당당하고 늠름하고 의연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이뤄가시고 성취하시고 그러한 역사들을 이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버 4입니다. 기도 응답은 상식이 아니라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이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가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This their proper time.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입을 다물게 하시면서 그렇게 말을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커먼 센스를 갖고 이야기하려고 하게 됩니다. 갖고 있는 나의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요. 내가 있는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죄송하지만은 세상에 가게 되면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내가 교회 지도자가 된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될 텐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리더라고 믿고 앞장 세우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고 내 기도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리게 되었던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위대한 프리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상 10명 안에 들어가게 되는 탑 10 안에 들어가게 되었던 탁월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으로 하나가 있는데 영국의 출신이었던 스펄전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가가 하나 있어요. 다니엘 데포입니다. 디포 혹은 데포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어린 시절에 나는 로빈슨 크루의 표류기를 읽어봤다. 예림 읽어봤어? 예. 세희 간사님 읽어보고 사모님들 읽어봤어? 예림은 안 읽어봤어? 현서는 이런 커먼 그
옛날에 보게 되면 어린이 명작동화, 전래동화 그러면서 그때 많이 읽었는데 지하실에 있어요? 네, 한번 가서 보세요. 원래 오리지널 타이틀은 다른 타이틀이 있는데 원래는 3권이나 되는 큰 이제 소설이게 되는데 이 소설을 이게 쓰게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은 다니엘 데포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그 양반이 언제 이 소설을 썼냐면은 이때 몇 살? 60세.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나이가 같네. 60세가 되어서 이 목회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탤런트가 얻게 되고 다른 것에도 이렇게 탤런트가 얻게 되는데 소설을 좋아해서 이 양반이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 이 소설이 뭐가 났어요? 대박. 예. 이것이 되어서 유명한 이렇게 명작 소설이 되게 되었던 거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로빈슨 크루가 어디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무호족 속에 살고 있게 되었던 한 섬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라고 하게 되면 식인종이 영어로 뭐예요? 식인종? 카니발? 식인종을 만나게 됩니다. 식인종을 만나게 되어서 그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자기를 잡아오게 하려고 하니까 그들과 싸워서 그 원주민들을 이겨내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자리 잡고 정착하여서 안전하게 되었다 싶게 되었더니 영국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건너왔냐고 하게 되면은 군인들과 선원들이 달고 있는 큰 배를 타고 있게 되는데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 배를 빼자갖고는 이제 영국을 향해서 정복하려고 하게 되었던 고약한 음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이 섬까지 같이 표류하여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로빈슨 크루가 그들을 도와줘서 이 반란군들을 이 네벨리온을 이렇게 정복하게 되고 평정하게 되면서 정부군을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동안 갖고 있게 되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땅, 그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죽었어요. 듣고 자기를 향해서는 재산도 하나도 남겨놓지 않게 되었는데 다행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땅은 남아있게 되었고 그 재산이 이렇게 땅값이 엄청 올라가서 그것도 대박,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고 하면은 굉장히 아끼고 가까이 여기게 되었던 그 섬에서의 식인종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죠? 프라이데이. 금요일 날 만났다고 이름이 프라이데이입니다. 그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가까워지게 되었고 편해지게 되었는데 이 친구는 자꾸만 무슨 속성을 갖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을 고기로 먹는 습성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친구를 이제 물론 자기의 하인이었지만은 그를 변화시키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영국 가서 같이 살 수 있는 자기의 동반자로 삼게 되었던 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을 방해하는 회방자들, 대적들을 만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게 있어서 소중한 친구들이었던 프라이데이를 만나게 되고 내가 이 친구를 전도하여서 얘를 변화시키고 얘에게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적인 크리스찬 밸류를 이렇게 그에게 심어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기도와 정성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빈슨 크루가 어디에 가서 있었다고요? 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섬에서 살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유명한 그 사회학자가 말하게 되었던 사람은 다 저마다의 섬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섬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미래를 개척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의 문제를 풀어가게 되고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것이 섬에서 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빈슨 크로우, 다니엘 데포가 로빈슨 크로우가 난파된 배에서 바이블을 하나 딱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블을 랜덤리 이렇게 펼쳐보게 되었는데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다니엘 데포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가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인데요. 트러블 타임에 트러블 데이에 나에게 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I will deliver you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다니엘 대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 소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표류해서 나 혼자 나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내 힘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콜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콜하고 하나님 앞에 애스킹하고 하나님 앞에 플레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삶의 구원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 줄게, 선물 줄게 그건 먼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두려워하고 겁먹었고 손이 벌벌벌 떨리고 있는데 얘따 100불 주면 어떻게 돼요? 100불 못 잡고 어떻게 돼요? 100불이 날아가 버리죠. 떨어져 버리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자신감이 있어서 100불을 주던 1000불을 줍던 꽉 잡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있는 다음에 내게 필요한 삶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아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 때문에 아이가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면 누구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겁니까? 엄마도 아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의 출생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갖고 있는 커먼 센스,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할 줄 알며 믿음으로 나가면서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